있으신가요? 옷이요? 네. 맞습니다. 성가대복이 바뀌었습니다. 성가대복이 작년엔 금색이었는데 이번엔 저렇게 좀 푸른색 계통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뭐가 있죠? 인원, 그렇죠. 새로 또 합류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보니까 김은실 권사님, 김학남 권사님, 또 우리 장남선 권사님 이렇게 또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네, 첼로가 생겼어요. 네, 우리 첼로 이경숙 권사님이 또 같이 합류를 하셨고, 또 찬양대는 아니지만 또 오늘 예배 중에 또 뭔가 달라진 게 또 있었죠.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르간 반주 이제 우리 김윤숙 권사님이 계속 하시다가 우리 곽현숙 집사님으로 또 올해 새로 시작되면서 이렇게 반주로 섬겨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찬양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여러분, 이런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연말에 가서는 정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새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제 2탄으로 해서 같은 본문으로 또 이제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신년주일 2025년의 첫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2025년의 주일이 또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말은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 시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미약하고 또 부족함을 뜻하는 게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 말씀에 보면 욥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작은 미약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어떤 속담이 있냐면 첫 술에, 네,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한 수저 떠먹고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시작은 항상 미약하고 뭔가 부족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나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대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점점 자라나다, 점점 좋아지다, 점점 성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시작할 때 미약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지남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구약 신약 66권의 가장 처음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경을 시작하는 가장 처음 단어,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레시트예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죠? 시작이 뭐라 그러죠? 네,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주일 예배 시작하셨으니 여러분 뭐 하신 거예요? 반은 하셨어요. 7월 달에 뵐까요? 네, 하반기에 뵈야 되나요? 시작이 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약하지만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 미약한 시작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주 한 주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 연말에 가서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제 성고로 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물이 미약하고 나약했지만 점점점 많아져서 강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며 나무들마다 또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또 영혼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그런 일에 우리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에요. 여러분, 그 물의 흐름이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 생명의 흐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나누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미약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이 어디죠? 그 문 밑이죠. 그 문 밑에 여러분 틈이 얼마나 됩니까?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요. 문지방 밑에 틈은 종이나 한 장 간신히 들어갔다 나왔다 할까 할 정도로 작은 틈이에요. 여러분,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면 얼마나 흘러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콸콸콸 솟아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문지방에서 그 작은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스며 나오는 물, 문지방을 통과하는 그 작은 물, 미약한 물들이 성전에서 시작이 됐고 그 시작된 물이 천척을 가서 또 다시 천척을 가서 그 물이 발목에 차고 그 물이 무릎에 차고 그 물이 허리에 차고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말씀합니다. 이런 문지방 밑에서 조금씩 스며 나오던 그 물이 천척을 지나서 측량하자 발목에 오를 만큼 되었고 또다시 천척을 지나자 무릎에 찰 만큼 되었고 또다시 천척을 지나자 허리에 오를 만큼 되었고 또다시 천척을 지나자 이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 미약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이 시대 정말로 미약한 성도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 세상으로 온통
덮어버리고 말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그 한 걸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셨지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집으로 돌아갈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다들 집에 가서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좀 끼니를 때우게 오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동네로 사람들을 보내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6장 37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그 벳세다 빈들에 몇 명이 모여 있어요? 남자의 숫자만, 그 수를 계수할 수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들이나 그리고 아이들이나 그리고 노인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거라는 그런 계산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씀하셨어요. 좀 당황스럽죠.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에 모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손님들 한 500명 초대해놓고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밥 해놓으세요 당장 얘기하면 우리 회장님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거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6장 37절의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이 지금 벳세다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대접하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말하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입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이 사람들 먹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해요. 그럼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으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사람 간신히 먹을 만한 이 도시락밖에 우리가 가진 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또 대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굳이 왜 예수님은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 뭐하러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50명씩 몇 명씩 나눠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축사하신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 도시락을 챙겨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먹으려고 꽁꽁 숨겨두고 있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놓는 걸 보고 다 솔선수범해서 내놓았더니 그거 다 걷어서 먹으니까 먹고 12바구리가 남았다. 네, 뭐 그렇게 이의적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뭐예요? 태초에예요. 여러분, 태초라는 건 뭘 의미하죠? 그 이전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 시작을 이루어내셔서 지금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굳이 필요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창조하시고 온 세계 사람들을 지금도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작은 것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을 때, 여러분, 그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작은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한 걸음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걸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작은 한 걸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여러분, 그 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에는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의사들을 만나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자기 전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근데도 병은 낫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러다가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들이라서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를 이 여인이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병의 근원이 깨끗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가복음 5장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이에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고, 예수님 옷자락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들러붙어 있는데 누가 옷자락에 손대었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몸을 만졌고 예수님께 다 가까이 붙어 있는데 누구라고 한 사람 예수님 꼽을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대답이에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나갔어요? 오직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여러분, 남들 앞에 드러낼 수도 없어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만 했던 이 여인의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 이 여인을 병에서 혹은 죄에서 구원할 여러분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뭐만한 믿음이 있으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산만큼 커다란 믿음이 아니에요. 바다처럼 넓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겨자씨 한 알 만한 그 미약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 의롭다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내 능력으로, 나는 내 행위로, 나는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감당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엄청난 무슨 업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그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여러분, 시작된 물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고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날 것이고 또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이 되고 죽은 것들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예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면 바다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바다가 사해예요. 아라바로 내려가면 만나게 되는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사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8절 말씀을 이 물은 동쪽 지방으로 흘러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해는 어떤 바다예요? 죽은 바다예요. 데드시입니다. 죽은 바다예요. 원어에는 소금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바로 이 사해라는 바다예요. 이 사해는 그 일반 바다의 염분의 한 10배 정도 된대요. 그래서 박테리아나 뭐 일부 그런 미생물 외에는 아무런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에는 뭐가 없어요? 어부가 없어요. 어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부가 없습니다. 저도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사해를 가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2004년에 그 사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지방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지순례 갔다가 사해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때 목사님들은 안 저희 젊은 사람들만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해에 가서 그 진흙 머드가 유명하잖아요. 그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수영을 해본다고 실제로
거기서 수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저는 바닷가 출신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좀 수영은 할 줄 알아요. 근데 사해에 가서 수영하려고 한번 팔을 한번 휙 휘저었더니요, 이 얼마나 잘 뜨는지 뒷발이 훅 뜨면서 머리가 쿡 앞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진짜로 가만히 있으면 둥둥 떠요. 뒤로 떠 있으면. 그래서 사해에는 그 10배나 염분이 되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짠지, 이제 저는 한번 휙 저었다가 머리가 쑥 들어갔잖아요. 눈으로 그 소금물이 들어가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나왔더니 그 사해 앞에는 이게 쭉 내리면 물이 나오는 샤워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가서 눈에 물이 들어가면 그 줄을 쭉 당기면 위에서 물이 확 하고 쏟아져요. 그 단물이 쏟아져서 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사해는 염분이 10배나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아라바를 지나서 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강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자라나고 달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결국에는 그 물이 어디에 이르냐면 죽은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물을 통해서 죽은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여러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던 그 사해라는 바다가 그 시작부터 그 끝까지 그물이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오는 그런 생명이 있는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들이 한 명도 없던 곳에 시작부터 끝까지 어부들이 다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 산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생명이 회복이 되는 생명의 터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해는 솔직히 말하면 바다라고 불리지만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커다란 호수예요. 갈릴리도 바다라고 부르지만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 것처럼 이 사해도 엄밀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말씀합니다. 바다의 고기가 그렇게 많은 것처럼 이 사해에도 그렇게 풍성한 생명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라. 왜냐하면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여러분 생명이 회복되며 심지어는 죽은 것들까지도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회복은 여러분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또 온갖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완악한 마음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 회복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사람이 한 사람 보이죠? 네, 저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가슴에 뭐를 안고 있잖아요. 가슴에 하얀 것을 소중하게 안고 있어요. 저 안고 있는 게 여러분 뭐같이 생긴 것 같으세요? 강아지요? 아니요. 요즘
네, 반려인들이 많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강아지를 강아지는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소중하게 안고 있는 게 두루마리예요. 예전에는 그 기록을 얻다 해서 보관했죠. 두루마리에다 기록해서 보관했어요. 예레미야가 소중하게 안고 있는 게 뭐냐면 토라예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마르크 샤갈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요 그림을 그렸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는 이제 그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는데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제 도망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도 뭘 꼭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이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는 선지자를 보면서 말씀이 있는 한 아직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망한 예루살렘을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정말로 이 시대의 소망을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생수의 강을,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강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생명이 회복이 되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만드는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민족과 열방 위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한 걸음을 통하여, 이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내 영혼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민족과 열방 위에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